오늘 믿음으로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 보면 7가지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점하실 때는 냉정하십니다. 옛날에 슈퍼스타 K나 K-팝 스타와 같은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현재도 있지만 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보다 더 냉정합니다. 막 양현석 선생님이 이랬잖아요. 막 아저씨가 좋은 말 할 것 같아요, 나쁜 말 할 것 같아요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피말리듯이 채점했을 때가 있습니다. 삼성이나 LG 그런 취업 담당자보다 훨씬 철저하십니다. 7교회 말씀드리자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7교회는 온전함, 7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말세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대표하는 7교회를 찾아서 편지하신 것입니다. 채점하신 것입니다. 즉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채점의 결과표를 보니까 1등급, 2등급, A+A 이렇게 명확한 등급이 나옵니다. 저는 학교에서 A+도 받아봤습니다. 학교에서는 F도 안 받아봤겠죠?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점하실까요? 하나님의 행위로 채점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어디를 심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를 가장 먼저 심판하십니다. 왜? 많이 맡겼기 때문에.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큰 권세를 맡기시고 예수님의 일을 맡기신 교회에게 먼저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누구에게 찾으십니까? 가르치는 자. 야고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즉 목회자가 먼저 심판받습니다. 그 다음에 직분자들, 높다고 여겨지는 자들, 가르치는 교사들, 이들이 그 다음 순서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유일하게 7교회 중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는, 감옥에 가둬지지 않는 교회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해변 도시로서 무역의 중심지,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옆에 보면 제우스 신상도 있고 문화의 발달지였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주후 60년에 대지진이 로마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본인들의 자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안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눈에 바르는 안약을 만드는 그런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도시에 대한 예수님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본문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겉은 부자라고 하여도 실상은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 영적으로는 전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곳간에 쌓아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에게서 금을 사서 써라. 너희들이 안약을 잘 만든다고? 그러지 말고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안약을 사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궁핍한 거 알고 있어. 서머나 교회는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환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10명 10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을 예언하시고 미리 말씀해 주실 정도로 여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환난과 박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평가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부유하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살만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굉장히 뜨겁게 사랑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과의 신앙의 전성기가 있습니까? 20대? 10대? 어릴 때? 새벽 기도에 매일 가도 피곤하지 않고 그냥 새벽 공기를 마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그런 때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보통 광야의 시기입니다. 역설적이죠. 가장 힘들 때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괴로웠지만 하나님과 신혼의 추억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를 그리워하시냐? 우리가 가장 괴로웠을 때, 우리가 광야를 통과했을 때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그리워하세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뜨겁게 주님과 독대했으니까, 다른 방해가 없이 광야에서 오로지 주님만 만났으니까. 저 역시 보통 코로나 시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군대에 있을 때 휴가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건물 2-3개밖에 없는 좁은 공간에서 계속 사람들이 격리돼 묶여 있었어요. 물론 군대니까 일을 해야 됐지만 거기서 있을 때, 바깥과 소통할 수 없을 때, 그때 오히려 주님을 더욱 찾았던 것 같습니다. 다리가 아팠을 때,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그때 더욱 주님을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사실 우리가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다소 좀 과소평가된 것이 있지만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철저한 신앙인들입니다. 모세오경을 외우고 다녀요. 어릴 때부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2번을 합니다. 저는 금식 기도를 여기서 더 해버리면 제 몸이 뼈다귀가 돼버리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많이는 할 수가 없는데, 이분들은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2번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 예수님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여기 누가복음의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경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많이 읽으셔야죠. 하죠.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열정적인 국가입니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매일 하는 나라가, 여러분, 다른 나라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건 우리 한국의 정말 전통이에요. 매일 아침을 깨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옛날에 빨간 가방을 들고 다니는 구역장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빨간 가방을 들고 항상 복음을 전하러 가면 타겟을 딱 잡아요. 거기는 반드시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까? 그리고 여의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973년에 이렇게 집회를 열었을 때 매일 50만 명이 모이는 정말 기적적인 대부흥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았고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말씀 철저합니다. 헌신 철저합니다. 우리나라 봉사 철저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에 있어서 뜨거움이 식어버린다면, 형식은 남았는데, 교회의 전통은 남아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그냥 그 형식만 남아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교세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책망하실 거예요. 왜? 본질이 남아있는가? 동기가 무엇인가?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가? 왜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렇습니다. 정죄하기 바빠요.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더더욱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했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사랑한 거예요. 나의 명예를 사랑한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되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된 기도. 세리
모세오경 못 외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금식 못할 수도 있어요. 예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뜨거운 기도가 있는 거예요. 주여 삼창을 해서 뜨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진실된 마음이 있어서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미지근한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될까요? 미지근하면 왜 안 될까요? 전 물도 미지근하게 떠왔습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안 되니까. 근데 왜 미지근하면 안 됩니까? 우리 인체 평균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이건 초등학생도 다 알 거예요. 36.5도잖아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인체에서 암세포가 가장 잘 증식하는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놀랍게도 바로 35.5도입니다. 즉 1도 차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상적인 온도랑 겨우 1도 차이로 정상 세포를 잡아먹는 암세포가 우리에게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앉혀놓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말세에 교인들을 나눠놓잖아요. 양과 염소로 나눠놓는데 그들을 한 공간에 모아두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교인인지 무늬만 교인이고 썬데이 크리스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모아놓으면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뜨겁게 보이고 따뜻해 보이지만 그 1도의 차이, 그거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기도도 해요. 말씀도 읽어요. 바리새인도 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 마음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죄하기 바쁘고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시선은 자기 자신의 명예와 의와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가고 내가 드높아질까에 조금 더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교회의 온도가 1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도가 식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뜨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교회에 이간질이라는 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분열의 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파당을 짓게 됩니다. 서로 급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배제해버려요. 이것이 교회의 사랑이 식을 때, 교회의 온도가 1도라도 낮아질 때, 성령의 뜨거움이 줄어들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몸의 온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뜨거운 물을 마시거나 사우나에 가면 일시적이죠. 그거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몸에 열을 유지하려면 발열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근육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 근육은 몸의 발열소로서 열을 저장하게 하고 열을 방출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운동 PT죠. PT. 우리에겐 또 다른 PT가 필요합니다. 바로 프레이어 트레이닝, 기도 훈련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운동은 기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뜨겁게 기도할 때, 말씀하게 뜨겁게 선포될 때, 이웃을 다시 한번 뜨겁게 희생하기로 결단할 때,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 교회의 영적인 근육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 근육이 자라나면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이것이 덮여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분열과 미움의 세포가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곳, 생기면 바로 불에 태워지는 곳, 그 성령 충만한 교회. 저는 도우리교회가 그 성령 충만한 교회, 뜨거운 교회,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PT, 기도 훈련하면서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라. 우리가 이 훈련을 해나가면서 개개인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개개인이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연예인이 한 명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요즘 나오는 배우인데요. 10년 즈음에 한 드라마 오디션에 합격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순수하고 감격을 했던 그런 순수한 시절이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했던 작품이 대박을 쳤습니다. 그때 국민 드라마가 됐어요. 그리고 영화에도 계속 출연을 하니까 잔뼈 있는 충무로의 대스타들, 우리가 아는 막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송강호 같이 같은 분들, 그런 분들과 같이 작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태프들한테 인사도 잘합니다. 싹싹하게 인사도 잘하고 스태프들과 같이 회식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스텝한테 인사를 안 합니다. 그냥 휙휙 지나가요. 그리고 자기 매니저한테 그냥 일을 다 맡기고 그냥 본인은 이미지 관리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연예인병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이게 웬만하면 그렇게 수면 위로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얼마나 심했는지 선배들이 이제 이 일을 공론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영화 제작 발표회에서,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그냥 그 청년인데 대놓고 핀잔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좀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작품 이 사람 같이 할 일 있겠어요? 간땡이가 전 이렇게 부을 줄 몰랐는데 뭐 만날 일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연기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많이 까부는데 집중력은 좋으신 것 같아요. 이중인격자 같습니다 하면서 자아가 너무 강해서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대스타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옆에서 들으면서도 그냥 별 반응이 없어요. 그냥 넘겨요. 이걸 공식 제작 발표에서 들으면서도. 이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청년을 싫어하는 마음으로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싫었겠죠. 물론 꼴불견이었겠죠. 하지만 거만하고 예의 없는 후배를 그들이 이미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망하는 것도 많이 봤을 것이고, 본인도 스타병, 연예인병에 걸릴 뻔했거나 걸렸다 치료됐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이 거만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겸손한 배우로 좀 잘 됐으면 하는 선배로서의 애틋한 마음이 애정어린 충고가 담겨있지 않았을까요? 다만 건방짐의 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온 예수님의 비판이야말로 정말 사랑의 책망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린 충고를 하지 않습니다.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크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처음엔 칭찬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수고를 알아. 너는 나를 위해 수고했어. 나는 너의 인내를 알아. 그리고 진리에 굳게 선 거를 알아.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있을 때 말씀으로 분별해냈지. 너희들은 대단해. 인정해. 그러나 책망하세요.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렸다. 의지가 개입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린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 교회에 나온 것처럼 뜨겁거나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버릴 수 있는가, 첫사랑을 어떻게 하면 버리는가, 이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타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를 매일 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이, 예시입니다. 기도를 매일 하다가 보니까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매일까지 해야 되나? 오늘은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한 번 빼먹는 겁니다. 한 번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향해 인사하고 섬기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하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정도는 많이 했고 나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딱 한 번 타협하는 겁니다. 그 한 번 타협이 쌓이다 보면 내가 사소한 죄 같은데 뭐 이 정도 할 수도 있지, 아이고 괜찮아 하면서 한 번 타협한 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나의 전체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내 의도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초점이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프로그램, 대형 교회, 수만 명의 사람들 주님 찾지 않습니다. 주님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이에요. 다윗 한 사람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사무엘 한 명으로 이스라엘이 영적 침체에서 해방됐어요. 요셉 한 명으로 이집트가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주님은 딱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옳고 그름 따지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사람 10,000명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십니까? 내가 보기엔 안 좋아. 내가 보기엔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거 하기 싫어. 나 이거 별로 안 좋아 보여. 근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셔? 그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거 좋아. 난 이 사람 만나고 싶어. 난 이 직업 가지고 싶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그럼 나 하나님 좋아하는 대로 할게요.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 치시면 어떡하지 그거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조금이라도 닮고 싶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때론 극단적으로 보일지라도,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그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주님 그 한 사람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사람이 수만 명 있어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교회 성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찾고 계시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이길 바랍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제가 아직 초보자예요. 그러나 벌써 믿음의 초점이 어긋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벌써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있지 않은가, 이전이라면 내가 더 섬겼을 텐데 서서히 섬김받는 것을 익숙해지지 않는가, 이전이라면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해 선을 딱 그었을 텐데 어느 순간 내가 끌리는 것, 재밌는 것 조금씩 타협해가고 있지 않는가. 처음 도우리교회에 왔을 때 핸드폰으로 이렇게 이어폰을 끼면서 목사님의 천국간증 시리즈를 들으면서 기대하면서 왔거든요. 설레면서 와가지고 아침 일찍 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와서 그냥 앉은 것도 기다리는 것도 설레고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리고 다른 부흥회 집회에 갈 때도 버스를 타고 막 뛰어갔어요. 예배에 늦을까봐. 그 찬양의 그 열기를 기대하면서 그 말씀의 뜨거움과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서서히 내 믿음이 바래지고 있지 않은가? 처음 군대에서 휴가를 한 달 뒤에 휴가를 나왔을 때 그냥 집 앞에 있는 아무 교회에 가서 그냥 찬양을 하는데, 그냥 훈련소 잘 갔다 오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라면서 그냥 눈물로 찬양이 나오고 그냥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뻤던, 그랬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한 찬양은 사람을 의식하고 있지 않는가?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반응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가? 노숙자들이나 어떤 나무를 파는 할머니들이 있으면 이게 옳고 그른지 몰라도 그냥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9월동에 성탄절에 가서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오세요, 오늘은 예수님 생신이에요 하면서 외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 그 진실성,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진실성이 흐려지고 있지 않는가? 조금씩 초점이 달라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칭찬하시지만 책망도 하십니다. 상황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주변 사람의 책망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목사님, 가족들의 책망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나와의 광야에서 그 신혼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미지근한 온도에서 그 죄와 타협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을 조금씩 버리고 있고 처음 행위를 조금씩 타협하고 있는 그런 것 회개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그때 그러지 말걸, 이거는 후회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감성적인 슬픔은 회개가 절대 될 수 없어요. 회개는 유턴이에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 행위를 아노니 처음 행위를 붙잡아라. 행위가 바뀌어야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의 문제점을 조금씩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시라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의사시고 그분은 메스를 드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고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주님의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의 암세포들을 도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술 과정이십니다. 우리 죄 갖고 살면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우리가 더러운 암세포 같은 악한 습성을 가지고 살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아플지라도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꺼내십니다. 그리고 잘라내십니다. 그 수술의 과정은 굉장히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이 아프고 힘든 과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주제라면 공개하셔도 돼요. 숨기기보다 때로는 밝혀지는 게 나아요. 공개된 잘못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어둠은 힘을 잃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순금과 같이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안에 불순물들, 교만, 더러움, 정욕, 미움, 시기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단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 안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뽐내려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저를 죽이는 죄악이 있습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나를 죽이는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시고 이걸 끊어주십시오. 내 안에 이웃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그 살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주님 도려내 주십시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상처, 주님께서 다루시는 그 아픔, 그 마음 상태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더 큰 위기는 위기인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인 걸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 살아남겠다고 하는 것이 큰 재앙이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징계를 우리가 달게 받고 책망을 듣고 회개해서 우리 삶을 고치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회개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주님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맞아들인 사람 누굽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 안에 있는 나입니다.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내 선택이에요.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믿음 떠먹여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기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씀 대신 읽어줄 수 없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저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육신적인 복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먼저 칭찬을 하셨어요. 너가 이 점은 잘했다. 날 위해 수고하고 인내했다.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너에게 징계할 것이 있다.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붙잡아라. 너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 너 이름은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었다. 그 다음 주님 세 번째,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신 이유는 멸망하라고, 너 못했으니까 탈락, 이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돌이켜서 살아와라. 내 사랑으로 다시금 들어와라. 다시금 처음 사랑을 붙잡아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제일 뜨거웠던 하나님의 향한 순수한 어린아이의 시절로 다시금 돌아가라. 너가 원래 가졌던 본 모습이 있잖아. 다윗은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본인의 아주 아름다운 충성스러운 면이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전장에 싸우고. 그러나 그가 마음이 편해지니까 우리아를 보게 됩니다. 범죄하고 우리아가 적진에 있다가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왜냐,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를 덮으려고. 그때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아를 보면서 이게 너의 모습이었어. 너가 한때 이렇게 날 뜨겁게 사랑했잖아. 한때 너는 이렇게 뜨겁게 전장에 와서 싸웠잖아. 그리고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을 두고 나 혼자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충성스러운 부하였잖아. 너의 충성을 회복해라 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주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영원히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이기는 힘입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귀신을 이깁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감정의 억눌림, 감정의 우울함을 이깁니다. 믿음은 불안함을 이깁니다. 믿음은 짜증, 분노, 원망, 질투를 이깁니다.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원수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아무런 삶의 고난이 있어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원수의 방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원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돌파하고 승리하고 능히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겁니다. 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가장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에 있을 인류의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은 시작과 끝을 이미 완성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세상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십자가는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아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면류관을 붙잡는 자, 끝까지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36.5도입니까? 아니면 35.5도입니까?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뜨겁게 돌아와라, 나를 사랑하라, 처음 행위를 붙잡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애정의 경책,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힘들고 지치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싸우고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죽도록 충성한 자, 믿음으로 승리한 자, 면류관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인생과 우리 영원한 나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